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 왜 사세요? 라고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대답 오면 안 돼. 죽지 못해 산다. 왜 이런 대답?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썼길래 읽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한 분이 이런 소개를 하셨어요. 김천에서 설렁탕집 하는 한 분의 이야기가 거기 실렸는데요. 이분이 설렁탕집을 참 하면서 어떻게 유명하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체인점까지 내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이분은 항상 좋은 고기와 뼈를 가지고 이제 고아서 설렁탕 국물을 만들고 가장 좋은 채소와 또 여러 가지 양념들을 통해서 김치를 담그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식당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뼈를 받아가지고 이 뼈를 굽는데 뼈에서 색깔이 무슨 색이 나와야 돼요? 네, 하얀 이게 뽀얀 색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색이 나오더랍니다. 먹어만 봤지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 고기를 공급하는 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거 가끔 가다 보면 뼈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사장이 오늘 다른 분들처럼 그냥 그렇게 그 커피 프림 몇 스푼 떠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젖으면 하얗게 되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쓰세요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갈등을 한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영업은 해야 되는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식당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이 음식을 가지고 내 사명처럼 여겨왔는데 내가 이걸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크게 문에다가 식당 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때 오히려 이게 소문이 나서 식당이 오히려 믿음직한 곳이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손님이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 분점을 낼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음식점 주인은 식당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명 그러면 너무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무슨 큰 어떤 일을 해야만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가장 잘 살도록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교회들마다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마치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전을 만들고 사명을 걸고 그랬는데 저희도 개척을 하면서 물론 비전과 사명은 어느 교회보다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교회들이 개척되어져서 건물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이 아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작은 교회들이 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서 모일 땐 큰 교회의 기능으로 흩어질 땐 작은 교회의 기능을 가져서 이 시스템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 가운데 들어가고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작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마치 이것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또 다른 것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있어서 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너무 사명을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목적은 그 이루실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길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중심으로 사명 붙들고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린 이 땅에서 그 사명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고, 그 사명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있고, 그 사명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역경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에서 받는 고난, 역경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목적이 있고 주님을 따라 날아가는 그러한 사명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인생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잘 죽으면, 이쁘게 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는 이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항구에만 대놓고 관상용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배가 항구에만 매여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다 죽는 그런 죽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밖에 못 사셨어요. 정말 짧게 사셨지만 그분은 마지막 고백한 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어떠한 꿈을 세우고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정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사명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사명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명은 내려놓음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라는 분은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또 애굽으로부터 이 독립시키면서 나라의 근간을 세운 분이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신앙의 근간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를 늘 자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가 시킨 할례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모세는 지금까지도 절대적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모세는 정말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애도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30일 동안을 울고 슬퍼하며 모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자 이제 일어나 여호수아야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던 그 대상을 없어지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시작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사라지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신다는 것이죠. 1951년에 중국 공산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온 모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중국 땅에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랬고 성경을 이미 번역해 놓은 것도 다 중국어로 갖고 들어와서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이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훨씬 빠르죠. 경교라는 거로 이미 AD 4, 5세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국이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자국으로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 중국 지도자들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서 교회 말살 정책을 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산 사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국 땅에서 다 사라졌다고 믿고 이제 힘을 뺐을 때 1966년, 67년에 다시 한번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교회를 더 핍박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평신도들까지도 전부 지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핍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50년이 지났어요. 중국 교회는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 교회 뚜껑을 여니까 그 지하 교회들이, 그 가정 교회들이 가정에서 10여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가정 교회, 지하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이 되어 있었냐면 적게는 5천만, 많게는 1억의 숫자를 바라볼 만큼 중국 교회는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얼만큼? 142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죠. 언제? 바라볼 지도자들이 없고 기댈 지도자들이 없고 기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부흥시켜 주시고 마음껏 구원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그들에게 의탁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 아니 작은 사명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먼저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죠. 뭐였어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그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어요. 마침내 그 땅의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적 지도자가 죽었을 때요. 그 지도자와 결별을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지 않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정말 아픔이 있고 그 아픔 때문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려놓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
주님은 모세를 통한 죽음을 통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는 죽었다. 너는 일어나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혼자 걸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손잡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사명의 삶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처럼 느끼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이것만 하면,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된다면 이라고 말하는 그 이것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하신 이후에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명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이별할 것들 이별하게 하시고 잊어야 할 것들 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참된 사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명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두 번째 사명은 강하고 담대한 순종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게 되면 주님은 강하고 담대한 순종에서 사명이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요. 그게 세 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권력의 문제, 그리고 이 부귀 영화의 문제죠. 바울은 이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말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요함에도 취해봤고 내가 가난함에도 있어봤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 강을 건너고 나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죽이고 사는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6.25에 참전하셨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이 적군이 보여도 겨냥해서 못 쏜다고. 사람에게 겨냥해서 총 쏠 수 있는 심장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총 쏘면요 그냥 이렇게 총날 날라고 겁나니까 머리 다 파묻고 총만 그냥 이렇게 창고 밖으로 빼고 아무 데나 이렇게 다 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총 맞아 죽은 사람은 15만 발에 한 명 죽는 거예요. 폭탄 터져 죽는 거지.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싫던 좋던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토착민이 있다고 그랬어요. 토착민이. 예.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정복해야 되는 곳에는 토착민이라는 적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토착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반항하게 하고 끝까지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붙들게 하는 그 토착되어져 있는 내 자아가 오늘 우리의 토착민이죠.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왜 이렇게 이 버리고 싶은 습관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내 자아는 깨지지 않을까요? 좀 덕스러운 신앙이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얄미운 신앙인이 되어져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순종은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사랑이 잘 돼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해도 가려서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잘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는 명령 앞에는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게 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 단순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salv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담아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준 거죠. 나중에 훗날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파생되어지는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 최초의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 지어진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말로도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헬라식 표현이 예수고 여호수아라고 표현하는 건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기대라는 걸 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명은 사명 더하기 꼭 한 단어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완수라는 것입니다. 사명 완수, 임무 완수, 내게 맡겨진 역할 완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어. 또 할 일은 내가 다 했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할 일 다 못하고 할 일 다 한 건 뭐예요? 돌아가신 소천한 저희 아버님의 그 말을 좀 빌리자면 난 할 일 다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할 일이 뭔가 자손들 다 이제 결혼시켜서 다 안정되게 살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어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할 일 다 했다. 근데 그걸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은 또 할 일 못한 분들은 할 일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거 못 치웠다고. 여러분 이제 시집 빨리빨리 안 가면 나중엔 결혼이 아니고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 그래서 맨날 손가락 저걸 못 치웠어요. 저거를 제가. 그래서 내가 얼른 치워버리세요.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할 일 다 했다는 게 뭐예요? 임무 완수. 우리가 저거 치워버리는 임무도 완수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무슨 할 일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산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100살 넘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지금 속으로 다 하셨죠. 속으로.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명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로스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라고 해도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모세는 아무리 뛰어났어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평생 주님 앞에 순종을 배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명예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붙들고 다 산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예로운 아주 위대한 칭호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종. 이름답게 살았던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 종이 이제 눈을 감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우리로 치면 승전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이제 승전 국가가 돼서 승전을 기뻐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강요들의 그 모든 장관들과 외국에서 온 축가객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이제 퍼레이드가 열리는 거예요. 육군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이 지나가고 우리나라 국군의 날처럼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공군이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감사했어요. 마지막 한 팀이 들어옵니다. 그 팀이 입장을 하자 갑자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모든 강요들이 모자를 벗고 그들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상위 용사들이셨어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부상당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절뚝거리고 어떤 분들은 팔이 없었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들어오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영국 국민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한 그들의 삶을 축하하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갈채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떤 환영 받을까요? 이 땅에서는 바쁘게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아무도 우리를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천국 백성들이 일어나 잘 싸웠다. 정말 잘 싸웠다. 내가 당신들을 보고 있었으며 당신들의 눈물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고통의 때를 알고 있으며 당신의 사역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박수 받으려고 하면 주님의 종들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안겨서 그분 앞에 울음을 터뜨리고 그분 앞에 보상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성경 보는 목적,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편안하고 인정받고 부귀, 명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여호와의 종 아무개, 여호와의 종 아무개, 나를 위해 신실하게 애썼던 나의 종 아무개, 그 칭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사명은 그럼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까요?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성경은 다른 말로만 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명예, 이름을 걸고 보증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땅에 원래의 창조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고 있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핍박 많이 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일 것 같으세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시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이 성경책을 다 갖다 불태워버렸고요. 전쟁 날 때마다 성경책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히브리인들은 이 손으로 성경을 써야만 했어요. 예수님 모셨을 이후에 모든 핍박 속에 성경은 다 불살라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또 역사 속에 오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불살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그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고, 그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성경을 불태우려고 해도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경 펴고 성경의 언약,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이라는 신앙,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성경 안 보면서 기도만 많이 하시면 신비주의자로 갈 확률 99.9%, 순도를 자랑하십니다. 성경만 보고 기도 안 하면 아주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 99.9%.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주님 의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내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는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속을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비밀이라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그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 마음의 감정도 터치하고 내 의지도 터치하면 내가 그 성경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면서 성경 안에 있는 3만 개 이상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3만 개가 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면서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한 것은 구약 39권에서 예언했던 메사야, 그리스도, 그 분의 하실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것을 다 이루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 펴시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될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분의 살았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라고 불리우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카비넌트, 하나님과의 약속, 테스트먼트. 이 성경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 성경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믿고,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반이 내 위에 두게 되면 흔들거리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기분 좋을 땐 받은 것 같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받은 것 같다가, 남편이 밍크코트 사주면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생활비 안 주면 안 받은 것 같다가, 그런 거예요. 애가 성적이 좋으면 받은 것 같다가 안 좋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 위에 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사명자로서 이 사명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약속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이 있는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 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기도하면 조지 뮬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기도를 우리는 약속의 말씀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이루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밑줄을 긋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옛날에 저희 아내가 많이 간증하고 다녔는데,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들을 원하셨대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꼭 며느리한테만 아들 낳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성경 읽을 때마다 아들이란 단어에 밑줄을 긋고 주여 하면서 읽었대요. 이렇게. 그리고 아들 낳았다라는 믿기지 않는 전설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 읽으실 때 밑줄 그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받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올 한 해, 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있을 때 그날 정말 잘 살았다고, 정말 잘 살았다고, 여러분 마지막 묘비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돌아보면 너무 빨리 우리의 주름살을 보았고, 돌아보면 너무 허둥대다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것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주를 향한 고난도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말 못할 아픔의 가슴에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긴 밤을 지냈지만 오늘 바라보면 그것이 내 사명이었다면 달게 받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 내게 주셨던 임무였다면 완수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우리가 그것들 누리지 않게 하시고 곧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숨어있던 눈물들, 주님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길 되게 하시고 주님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없어 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오늘 이곳에 나왔다면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드린 물질 없어서 하나님 마음 드리는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속히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물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사명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